자, 오늘 우리 2월달 강단 메시지 흐름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은 미리 말씀의 흐름을 쭉 타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이 그 말씀 가지고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실제로 확인하고 주일날 여러분이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축복들을 여러분이 주일날 확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우리 사무엘상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요, 제가 구별된 자라는 구별된 자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때는 뭐냐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에서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기 바로 중간 시대입니다. 바로 중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하면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의 이야기가 주로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또 성경도 공부를 하시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를 잘 여러분이 듣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제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오전에 했습니다. 구별. 근데 이제 구별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이 구별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나실인이라고 했죠. 구별된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구별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이거를요, 여러분이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는지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이렇게 구별했다는 말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걸 자랑하거나 뻐기거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뭔 말 알겠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나님이 나도 따라 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이상 안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따라가야지.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너 따라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 대단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이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보고 어디 가서 뭡니까 막 자랑하고 막 뻐기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진짜 알고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수요일 날 메시지죠. 아마 그게 창세기 17장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그게 17장 10절에 보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래요. 할례를 받으라 하면서 뭐라 하느냐.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저는요. 가슴을 이렇게 울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 너와 네 후손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을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후손과 함께 이게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너와 네 후손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은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 주시느냐? 나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언약입니다. 그게 할례란 말을 보면 할례는 뭐냐니까 할례는 여러분 보면 13절에 보니까 너희 살에 하나님 우리 몸에 새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게 할례.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분별을 못 해가지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이방인들 너희들은 할례 못 받았잖아.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다 말입니다. 알겠죠? 자기들의 우월감을 그거 가지고 뭡니까 자랑하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 사람들이 뭘 모르다 보니까 나중에 뭡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그 기사들이 안 나옵니까? 그죠? 초대교회 뭡니까 사람들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소리도 듣고요. 예루살렘에 난리가 납니다. 아니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을 통해 주신 거지 어떻게 이방인들을 살려고 준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아예 못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이 할례란 말은 그 말입니다. 할례.
이 구약 때 할례가 뭐냐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이죠. 11장 25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을 주면서 뭐랍니까? 이 잔이 뭐랍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랍니까? 새 언약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우리 신약에 오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요, 성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언약이, 하나님이 뭡니까? 구약 시대의 할례를 통해 이루었던 그 언약이 이제는 신약 시대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를, 우리 몸의 피를 흘린 게 아니고 주님의 피를 우리가 실제로 뭡니까? 맛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세운 그 새 언약을 우리가 다시 붙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됩니까? 안 그래요?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애들, 나를 통해 우리 후대들에게 축복을 주시구나.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는 뜻을 잘 여러분이 새기시길 바래요. 어디 가서 뭡니까? 이상하게 써먹지 말고, 어떤 사람처럼요, 누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신랑한테 가서 처음에 예수 믿고 가서 당신 내가 누군지 아나? 자기 신랑이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당신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마음 먹고 내가 당신한테 저주하면 당신이 죽게 된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 그거 정말 우리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확신 있는 건 좋은데 어디 가서 우리가 확신을 그런 식으로 나타냅니까? 이 확신은 결국 감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거를 결국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진짜 어떨 때는요, 이게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 겸손하게 서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별된 이야기를, 특히 우리 후대들은요, 어디 가서 이걸 막 뻐기고 그래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분별해라.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의식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평상시에 내가 누군지를 항상 의식하세요.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구별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죠? 내가 나실인인데 하나님이 왜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했을까? 그죠? 왜 하나님이 나보고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내보고 뭡니까? 이렇게 속된 것이나 부정한 것 주위에 가지 말라고 했을까? 의식해라.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사장의 복식을 보면, 제사장의 옷을 보면요, 에봇이라는 거 나오죠, 에봇? 우리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에 안 나옵니까? 거기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면서 우리 흉배 나오죠, 흉배. 그 흉배가 뭐냐니까 그게 의의 흉배라고 말하죠. 그게 에봇입니다, 에봇. 에봇은 제사장들이 뭐 하죠? 이렇게 이 갑주 같은 걸 입어요, 이렇게 겉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그걸 아는 건데, 그걸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의식하라는 말이죠. 내가 누군지 의식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왜 목사님들이 나올 때 한 번씩 가다가 이러면 뭡니까? 우리 가운을 왜 입습니까? 의식하라는 말 아닙니까? 성가대 찬양대가 왜 가운을 입습니까? 의식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가 캐캐묻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걸 내가 주장하는 그거 아닌데, 그죠?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렇게 살다가도 가운을 딱 입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대구나, 의식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화장실에 가운 입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래, 웬만하면 벗고 가십시오. 벗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 하는데, 사실 그런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의식한다는 말은, 이 의식은 항상 내 심령에다가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 그냥 여러분이 알고만 있지 말고, 내가 구별받은 사람임을 진짜 늘 생각하고, 여러분이 우리 누구답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구별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걸 무상하란 말입니다, 무장. 누구 보고 입에서 욕이 나오다가도, 아니지. 나는 목사야. 이래야지. 여러분, 저도요, 입에 욕 나올 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오신 우리 성도님이 저희 아파트에 19층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저는 사실 저희 집에 가면요, 제가 목사인 줄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맨날요, 군고모 아저씨처럼요, 서고 맨날 울러가 다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늘 추리닝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혹시나 뭐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뭐 쌍욕을 하든지 그런 안 했을 것 같고, 근데 혹시 뭐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렇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탔다는지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되게 싸가지 없이 보이네 이렇지 않을 것 같아요. 겁이 나요, 내가. 근데 오늘 오신 분이 보니까 약간 영접하셨는데, 그래도 자기는 뭐 교회 오니까 너무 좋고 눈물이 나고, 오늘 너무 힘 안 들었으니까 힘이 든 게 아니고 오늘 너무 눈물이 나서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구나. 혹시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내가 실수를 안 했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서 이걸 적용해 보세요.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이거 너무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일단은 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는가에 대해서 분별부터 해라. 알겠죠? 그리고 의식해라. 내 심령에다가 무장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자주 그래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되거든 제가 시킨 대로 해보세요. 저는요, 힘들 때마다 이거는 제가 해보면 굉장히 저는요 도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막 걱정도 되고 어떨 때 막 눌리고 할 때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그때마다 뭐 하느냐, 저는 해보니까 이게 좋아요. 해보니까 좋아서 그래서 제가 해봅니다. 저희 집에 거울 딱 있으면 그 앞에 딱 가서 서요, 제가. 네, 거울 딱 보면서 항상 거울 같은 데 딱 서면, 여러분 화장실 가면 거울 다 안 있습니까? 딱 들어가서 비록 여러분이 벗은 몸이지만 딱 먼저 보니까 화장실에 거울 딱 보면서 너 누구냐? 한번 물어봐요. 그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답이 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해봐요. 너는 무엇이 문제냐? 어떤 걸 놓쳤느냐? 저는 항상 그때 와서 저는 되게 질문합니다. 박 목사, 네 누구냐? 네 진짜 네 담임 목사 맞냐? 저 그거 해보면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요, 그때에 굉장히 내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무장되어져요. 맞다, 그렇지. 내가 담임 목사지. 내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해도 내가 막 흔들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게 딸린다 하는 이상하지만 내가 진짜 그래도 책임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럼 나는 그것만 딱 생각해도요, 막 새로운 마음이 탁 생겨요. 그래. 어차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시골 교회고 또 작은 교회고 맞지 않습니까? 맞기 때문에 저는요, 그때마다 생각을 늘 그래요. 그런데 우리 생각 달리 하자. 무장하라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참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는 뭐합니까? 제자 키우기 참 좋아요. 작은 교회는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요, 목사님들이 이름도 다 기억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가 되게 나쁘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성도들 300명 넘으면 이름 다 기억 못 할 것 같아요. 이름은 알긴 알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식하란 말이에요, 의식. 안 그러면요, 이게 왜 그런가, 이거 안 하면, 의식을 안 하면요, 나도 모르게 현장에서 자꾸 내게 뭔가가 음습이 들어옵니다. 자꾸 누릅니다. 환경을 보면, 이렇게 뭡니까? 우리 지금 시국이 어렵고, 시골에는 지금요,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도 어렵지요, 인구도 줄지요, 그죠? 점점 우리 노래가 되지요. 들어보면 전부 다 뭡니까? 다 떠난다 하지요. 어떡합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뭐 하느냐? 내가 누구냐? 저는 항상 이거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고 저는 또 이럽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너무 그거 많이 하다가 이제 별로 이게 효과가 없을 때는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로서 뭡니까? 우리 가족들 이렇게 책임지기 위해 가지고 어릴 때 내가 봤던 거 있지 않습니까? 추운 날 아버지가요, 우리는 추운 날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추운 날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추운 날 내가 우리 이장모님 이런 분들 보니까 막 추운 날 그거 말입니다. 소 미긴다고 소 그거 죽일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그 소를 뭡니까? 내가 볼 때 우리 이장모님은 그 소를 사역하는 목회자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추운 날도 일어나가지고요, 소를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춥다고 겨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거 의식해라, 이 말입니다, 의식. 그거 딱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가 한 가족이 있어도, 내가 한 가족을 살려도 우리가 생각이 달라야 안 됩니까? 그죠?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의식만 해도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내가 만약에 일을 안 하면 우리 자녀들은 오늘 밥을 굶는다. 생각해 봐요. 다르다니까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도전이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그 도전에 적용해요. 이걸 꼭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2월달 말씀을 좀 이렇게 들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자가 눈으로 봐야 될 게 뭐냐? 볼 것. 반드시 봐야 될 것. 두 번째 주는 구별된 자가 반드시 가질 것이 뭐냐? 여러분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완전 답 내리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 구별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할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주의할 것, 경계할 것, 이 네 가지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 분명하다면 이거는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나가서 현장이 지금 어떤 상태가 그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현장은 지금요, 현장에는 완전히 뭡니까? 다 있는데 복음 하나를 봅니다. 왜 사각지대라 했는가 하니까요. 이 복음은, 여러분 사각지대라는 말은 요거는 아주 조그마한 빈틈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동차를 우리가 물어보면 뭡니까? 멀리 있는 차는 잘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희한하게 바로 옆에 있는 차가 안 보여요. 그거는 뭐냐? 그게 사각지대입니다. 그거 내가 보고 백미러의 사각지대예요, 그게. 희한하죠? 우리가 그걸 놓칩니다. 그게 틈입니다, 우리 인생에. 현장에 딱 나가보면, 그죠? 아예 복음이 멀리 있으면요, 그걸 아닌데, 여러분 나가보세요. 우리 한국만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래요? 진짜입니다. 누가 돌 던져가지고 지나간 사람 맞으면요, 그쪽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고요. 그러면 4명 중에 1명이 맞으면 그 기독교인인데, 그럼 그 중에 내가 볼 때요, 그 중에 한 2명 중에 1명은 무조건 그거는 중직자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볼 때 4명 중에 1명이 만약에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한 10명 중에 1명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엄청 많습니다. 사각지대라는 말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복음에 대해서 뭐가 복음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늘 말하지만, 그죠? 홍수 날 때 먹을 물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이 많은데 진짜 물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완전히 이 불모지대라고 써봤어. 불모지대는 뭐냐? 불모지대는 말은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완전히 뭐죠? 풀 한 폭이 안 나는 지대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현장에 재앙이 심각했으면, 재앙이 극심한 불모지대다, 현장이. 자, 그런데 내가 볼 때 요게 중요해. 나는 여기 제일 핵심 메시지가 요 사각지대입니다. 전도자가, 구별된 자가 요걸 제대로 봐버리면, 이걸 못 보면 그게 불모지대가 되는데, 요걸 봐버리면 그게 황금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 말 알겠습니까? 이게 황금어장이라 한 말을. 그래서 내용은 그겁니다. 블레셋이 침공해 와서 지금요, 전쟁이 계속 터지는데, 그거 왜 터질까요?
왜 터질까요? 이거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이걸 누가 못 보느냐?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걸 못 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언약궤를 탈취당해 버립니다. 언약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앞에 나왔죠. 근데 여러분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거기에 몇 절입니까? 거기 보면 한 18절쯤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거기서 뭡니까?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게. 근데 희한하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 사람이 뭡니까? 나이가 많아지니까 눈이 어두워질 거예요. 이 전부 다 영적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사사가 된 지가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완전히 이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는 그냥 제사장인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참 여러분 기사를 읽어보면 성경 참 여러분이 깊이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성경이. 그런데 성경이 희한하죠? 이 엘리 제사장이 엎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훔쳐가가지고 그걸 어디다 두냐? 자기 다곤 신전에 놔둬요. 근데 희한하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그죠?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이 엎어져가지고 모가지가 부러져 죽어요. 그런 건지 몰라도 내가 성경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왜 이렇지? 이래가지고 다시 원시 해놨는데 뭡니까? 그 다음날 또 되니까 또 뭡니까? 다곤 신장이 또 넘어져가지고 모가지 또 부러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이거 전부 다 제사를 갖다 놔야 되겠다. 이럽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가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언약궤가 그때부터 우상이 된 우상. 뭔 말 알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언약궤가 언약은 없고 언약궤가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 그러니까 다곤 신상에 갖다 놓으니까 뭡니까? 그 가는 데마다 막 현장에 막 독종이 막 일어나고 막 난리 재앙 막 터집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 저기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12절에 보니까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서 뭐라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합니다. 하늘에 얼마나 사무쳤는지. 이게 현장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저는 정말 제가 지금 말한 이 내용을 생각하면, 묵상을 해보면요, 많은 걸 생각납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 보실 때 이미 그때는요, 언약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리는 언약궤, 그거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훔쳐갔는데, 말하면 가는 데마다 뭡니까? 엘리 제사장이 목 부러질 듯이요, 가는 데마다 똑같은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볼 때, 저는 그 생각 벌써 버린 지 오래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부흥시킬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우리 교회는 부흥할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말은, 그거는 내가 볼 때 현장을 잘못 본 겁니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만의 지방의 인구는 자꾸 소멸하는 거고, 그죠?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인구 소멸과 함께 우리가 쭉 사람 살리고 제자를 세우다가 어느 날 함께 소멸할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이해가 안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성장시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요, 이미 내려놓자는 말입니다.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려놓고 우리는 뭐 하느냐, 한 명이라도 제자를 찾는, 바르게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을 얼마나 우리 교회가 유일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유리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종성이도 왔지만 서울에서 저는 목회 안 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서울에 있으면요, 진짜 집차도 비싸고, 정말 그거 보면요, 진짜 우리 서울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요, 제가, 진짜 저분들 얼마나 불쌍한지. 저기서 왜 저럴까?
시골에 오면 진짜 제자살을 뭐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은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를 부흥 못 시킵니까? 이렇게 안 따지잖아요. 그럼 내 할 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인구가 없는데 나보고 어떡을 알아요? 이러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쫓겨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저는 굉장히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되게 내가 볼 때 지금요, 우리나라에 제일 마음 편한 목사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저는요, 그렇습니다. 저는 가는 데마다 나는 진짜 시골에 있으니까 진짜 마음 편하고, 우리 교회는 빚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진짜 우리 교회는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우리 자산과 우리 돈밖에 없다. 이럽니다. 그럽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리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 진짜 제자 사는 사이 그거 하면 돼요. 왜 그런가? 지금요, 세상에 우리가 사각지대로 발견하고 복음 전하면요, 불모지대가 될 지대가요, 이 황금지대가 된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진짜,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거 봐야 됩니다, 이거.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뭐 하느냐? 우리가 늘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배경을 제대로 알고 이걸 가져야 된다. 한나 기도를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한 맺힌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그죠? 또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여자가 뭡니까? 다른 부인이 있는데 그 다른 부인이 또 자기를 막 격동시킵니다. 자기는 아들을 가졌다고 막 격동시킵니다. 아들 없는 여자가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안 그래요? 한나가 막 기도합니다. 왜 나는 아들이 하나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들이 있는데 왜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그냥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고 진짜 구별된 아들을 가기를 원하는데, 그럼 한나는 그냥 아들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거죠. 어느 날 그거 깨달았습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죠. 그죠? 그냥 우리가 경제가 아니죠. 그냥 경제. 여러분이 맨날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경제, 구별된 이 산업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라.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냥 교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아니고요. 그냥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가 또 교회 세워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만 땅에만 해도 지금 60몇 개 교회가 있는데요. 내가 볼 때 나가보면 그 교회들이 자립 못하는 교회가, 내가 볼 때 우리 하만에 자립하는 교회가 과연 한 두세 개 되겠습니까? 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립도 못하는 그 교회가, 자립 못한다고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뭔 교회가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가 아니고 진짜 구별된 교회, 구별된 교회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강단에서 설교 못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내가 못해도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구별된 설교를 하면 돼요. 진짜 복음 전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이 막 듣든지 말든지 저만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하나님 하시겠지. 한나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뭐냐니까 그게요, 교회 배경이고, 그게 우리 가정 배경이고, 하나님이 한나 집에 구별된 아이를 줬다 아닙니까? 그 가정이 그 구별된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구별된 현장, 특별히 산업 현장. 시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돈 좀 없다고 막 눌리고 그래 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재정부 보고를 저는 한 달에 한 번 보고를 받거든요. 제가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너무 길절을 안 하면 내가 너무 이렇게 관심 없다고 욕할까 싶어가지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재정부 보고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번 달에 1월 달에 재정이요 많이 늘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도대체 이 불경기에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예배 시간에 보면 헌금 하는 사람들 보니까 헌금 별로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배경, 가정 배경, 현장에 이 전도자의 이런 배경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가져야 됩니다. 이게 사무엘이 출생을 하고 성장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집중할 사역이 뭐냐? 그래서 기왕 나온 메시지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장에는 남은 자. 제가 늘 설명했죠. 남은 자는 뭡니까? 지도 몰랐는데 지나보니 남았어. 난 몰랐는데 남으려고 안 했는데 보니까 내 남았네 이런 게 그겁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남았어요.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신분이 하나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알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제 하다 보니까 나 남았어. 남았네. 난 남으려고 안 했는데 남았네. 남은 겁니다. 현장에는 불신자가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진짜 복음 전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뭐 알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 보고 내가 물어봅니까? 남을 사람 있느냐? 물으니까 저요. 안단 말입니다. 이제 옛날에 자기가 예수 믿을 때는요 모르고 예수 믿었는데 어찌 하다가 누구한테 끌려가가지고 남은 자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남을 내리고 알겠습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신앙이 자랐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몰랐던 걸 알았다는 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뭡니까? 불신자들이 있는데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불신자가 남은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된 사람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르치면 이 믿음이 성장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남는 자가 돼요. 남는 자. 그래서 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보고 있잖아. 다 구원을 받긴 받는데 주님이 마지막 시간에 오셔가지고요. 야, 그래도 모르니까 우리 지옥에 한 100명만 파송을 하자. 누가 남을래? 이래 물으면 다 천국 가는데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 다 맞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보고 우리 지옥도 좀 불쌍하잖아. 저것도 좀 살려야 되겠는데 그럼 혹시나 자원에서 지옥에 갈 요원 있나? 이래 물으면요. 누가 있습니까? 황동성. 저요.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게 남는 자단 말입니다. 시시하게 남은 자가 아니고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남는 자가 그죠? 향후에 미래에 지금 현장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걸 본다면 앞으로 남을 자가 된다 말입니다. 남을 자. 이 남을 자라는 말은 이거는 미래형 아닙니까? 미래형. 지금요 세상 현장은요 갈수록 나중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 뭡니까?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 현장에 지금요 문화를 살릴 남을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러면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앞으로 미래 책임질 남길 자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거는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말은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우리 신앙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딱 볼 때 지금은 굉장히 연약해도 정말 이 사람이 지금 갈급하고 막 흔들리고 있지만요 복음 바르게 딱 전하면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제자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신앙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거는 기준은 아닌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딱 영접시킬 때요 막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한다든지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잘 여러분이 딱 눈여겨보시기 바라요. 그게 우리가 뭐 교회 오래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정말로 눈을 열면 그죠? 이 사람은 그러면요 그 사람이 붙다는 그 복음의 강도가 보통 강도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사무엘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뭐랍니까? 사무엘이 한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가는 데마다 뭡니까? 현장에 전쟁이 거쳐다 하잖아요. 전쟁이 막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요거 하나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하다가도요, 한순간에 우리가 아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우리가 기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실패했을까? 사울 왕이 왜 실패했을까? 사울 왕이 어느 실패했습니까? 악신이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충만해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악신에게 막 시달리고 막 이럽니다. 왕이, 사역자인 왕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큰 죄를 짓습니까? 심지어 이 사람이 큰 죄를 짓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이 전쟁할 때에 어떡합니까? 뭘 빼앗아오면 그거 뭡니까? 이거는 따로 뭡니까? 딱 떼놔라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 전에 안 드리고 자기가 딱 취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걸 나중에 들키게 되는데 들키고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사무엘이 그거를 딱 지적을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이거 나중에 제사 지낼 때 따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따로 떼냈다 이럽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뭐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린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뭡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아주 뭐랄까요? 좀 그게 밝은 것도 아니고 아주 좀 약간 교활한 모습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옛날에 제가 경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막 기도해도 아무래도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구나 이래가지고요, 아주 내 마음속에 교활한 생각으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구만요. 하나님,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돈 주세요. 하나님 속습니까? 근데 여러분 웃지만요, 우리도 다 그런 거 있다니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나보고 뭐 헌금 많이 하라, 예배 많이 하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다 끝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배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고, 그거 아닙니까? 우리 체질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 믿으면요, 주일 성수 안 해도 돼요. 제가 그렇게 또 말하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구나. 제발 좀 그러지 말자고요, 제발.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실패하느냐.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을 막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말합니까? 왕이시여,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제 당신하고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실패는 뭐냐?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패는 뭡니까? 우리 삶의 실패는 그냥 삶의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이 삶의 실패는 우리 신앙 실패에서 오는 거고, 이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제대로 뭡니까? 해야 될 사명을 감당 못하는 실패고, 결국은 이 모든 실패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은 뭐라 했습니까? 언약 실패입니다. 언약.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중요한 언약이 제대로 뭡니까? 형성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할례 이야기 했잖아요.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뭔가 계약을 딱 맺는 거거든요. 그 계약을 맺는데 계약서를 종이에다가 쓰면 종이는 나중에 훼손되거나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 몸에다가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 언약을 새기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그게 할례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손에다가 문신을 새긴다고 합시다. 하나님과의 계약서. 이렇게 쓰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손바닥 볼 때마다 그렇구나. 내 하나님 자녀구나. 그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안 되면 이마에다가 써. 이마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세상 살릴 전도자 이래가지고요. 세수하다가 그걸 딱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 자녀.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언약 실패해버리니까 신앙이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언약 실패하니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실패하는 거지.
이게 사단이 우리 안에는 영적 무지나 영적인 무기력이나 이런 무능력한 이런 체질을 자꾸 이용해서 자꾸 언약 모르게 만들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흘러가도록 만들고 내가 삶의 이유도 모르게 만들고 제가 뭐랍니까? 여러분 돈이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 건강이 복음입니다. 그거 진짜 아시라니까요. 근데 그거 그냥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언약 속에서 그거 발견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내가 복음 알고 나서 하여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저는요 내가 복음 알고 나서 내가 옛날에 놓친 그 돈과 내가 옛날에 놓친 그 건강이 그렇게 한이 되는 거 있죠. 아 내가 복음 모르고 이건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주는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완전히 망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 정말 많이 회복했습니다. 저는 우리 산업인들이 그죠? 사울왕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말고 그죠? 언약에 성공하시고 신앙 성공해서 여러분 삶 자체가 진짜 성공하는 정인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월달 이 구별된 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월달도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완전히 우리 삶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